예수를 깊이 생각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제목은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네, 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자,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수신자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수신자들이죠. 히브리서 수신자들, 그러니까 유대 공동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큰 압력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동족 이스라엘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받는 압력이 있었고, 또 이제 로마의 핍박이 시작되는 그 즈음에 있었기 때문에 또 로마로부터 그런 압력이 있었습니다. 전통 유대교는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이 율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절대적인 그런 구속력을 갖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 공동체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로마로 받는 그런 핍박보다는 유대 공동체로부터 받는 그런 핍박과 그런 회유와 이런 압력들이 참으로 많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면 정말로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사실은 유대 전통 속에서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좀 더 깊은 그런 이해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내용을 우리가 복습해 본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배경들을 보면 어떤 배경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냐면, 유대 전통 속에서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분은 사실은 그 유대 민족을 독립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메시아를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성육신 사건과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그런 사건을 통해서는요, 그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죠.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또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수치스럽게 여겼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 그분이 이스라엘의 왕이셨고 메시아이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유대인 전통 속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사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인간의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구원의 길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었죠. 두 번째 성육신의 이유가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바로 죽음의 문제. 어떻게 보면 사탄은요, 그 죄에 대한 결과는 바로 죽음이라고 이미 성경 율법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음이라는 그 권세를 통해서 사탄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죄의 종노릇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탄의 그 죽음의 변소를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직접 본인이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본인이 그 죽음의 권세를 멸하시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이유가 있었다고 그러면,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히브리서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는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 다시 화목되는 그러한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이 경이롭고 영광스러운 일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의미는 깨달다, 그리고 이해하다, 그 다음에 통찰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유대 그리스도인들 공동체에 또 실제적인 그런 문제가 된 것은요, 사실은 유대교 때문에 그렇죠. 유대교의 그런 배경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대교의 끊임없는 그런 핍박도 있었고 회유도 있었고,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갈등, 믿음의 갈등들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고 젖만 먹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너희들이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아직 선생이 되지 못하고 너희들이 아직 단단한 음식도 못 먹고 젖만 먹고 있다. 아직 너희들이 유아기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전통 유대교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부와 같은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소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모세였을까요? 자,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에게 필요한 설명은요, 어떤 설명이 필요했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그 율법의 말씀이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왕국의 새 시대를 열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그들에게 강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갈등이 바로 율법의 문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준 그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 시대를 였고 새 구원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셨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사실은 히브리 공동체에게 해줘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확신, 그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사실은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확신들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그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는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은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단순히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해가면서 예수는 맞고 모세가 틀리다는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먼저는 히브리서 기자가 뭘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과 모세의 어떤 공통된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뭐뭐 한 것과 같이 온 집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6절의 말씀 보시면 6절 한번 또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자, 시작.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베테랑과 사랑의 끝까지 모두 전혀 그의 집이라. 자, 뭐뭐와 같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죠? 지금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도 모세처럼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처럼 하였다.
그리고 6절 말씀에서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였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공통된 게 뭐예요? 지금 모세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과 지금 예수님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공통된 동질감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바로 성실하셨다, 신실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모세는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실하셨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부르심을 자신을 보내신 이에게 충성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모세의 신실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였다라고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께 충성되게 일한 게 어떤 일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죠. 말도 지지리도 안 듣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끝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던 그 지도자가 바로 모세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모세는요 신실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자였어요. 왜냐하면 그 백성들 보세요. 가는 곳마다 시시콜콜 그 지도자를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끝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인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2장 7절 말씀에서는 그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가 내 말씀에 순종했다, 충성했다라고 하는 그 모세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한 한 사람을 지금 한 분을 히브리서 기자는 소개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모세와 비교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충성된 그런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의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한 부분에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까? 신실한 분이셨습니까? 신실한 일들을 하셨습니까? 인간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과 자신을 배반한 그 제자들에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이들을 사랑하셨고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 한마디 다 이루었다 테텔스타이 그러시면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었다, 신실한 분이셨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을 보내신 그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서도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이러한 신실함과 충성된 부분에서는 똑같지만 하지만 모세보다 더 우월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이유는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성된 자였고, 그리고 예수님은 집을 지은 자로서 그 창조주로서 하나님께 동등한 위격을 가지시면서도 그분께 충성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통해서 모세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은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영광을 받으셔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그 집을 지은 자가 그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그 모세보다 그 예수님이 더 우월하신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비교는요, 단순히 모세보다 더 우월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것만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도 인정한 사람, 신실한 사람, 그 모세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는 그 사실을요, 7절 이후에 19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7절부터 해서 19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지금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모세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시는지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 이야기가 7절부터 지금 되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3장 7절 이후의 말씀과 지금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 말씀은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시편 95편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요. 시편의 95편의 이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시편 95편의 말씀이 이 시편 95편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에서 나오는 무리바 물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광야에서 물이 없다라고 하니까 그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물을 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반석을 치라라고 한 게 아니라 물을 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어떻게 하죠? 반석을 2번 내리치죠. 그러면서 바위가 갈라지면서 물이 나오는데 자,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고역하고 반역하고 했던 그 사건을 지금 배경으로 말씀하고 있는 배경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7장의 말씀과 민수기 20장의 말씀은 무리바 물 사건을 배경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시편의 기자가 1000년이 지난 다음에 멸왕의 시대 때 이 시편의 기자가 이 말씀을 또 인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건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두 가지를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무리바 물 사건을 통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나 시편의 기자가 지금 시편의 저자가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했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을 고역했다, 반역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의 말씀과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는. 근데 두 번째로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그들이 그렇기 때문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그 안식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하세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예수님과 모세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를 하는 걸까요? 여기에서 오늘 본문 15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요. 세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 15절부터 말씀 보시면요.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세 가지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반역한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걸 반역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열 재앙을 그들이 봤고요, 목격했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것을 봤어요. 그러한 구원의 광경을 본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진노하셨느냐라고 하는 질문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진노하셨습니까? 그래서 출애굽되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로 어떤 질문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냐라는 그 말씀을 하세요. 그 질문을 하십니다.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믿지 않았던 자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이제 의사 선생님을 처음 만나면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뭘 하시죠?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하잖아요. 진찰을 하고 나서 이제 이것저것 뭐 필요하면 엑스레이도 찍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진찰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리는 게 뭐죠? 진단을 이렇게 내리죠. 진단을 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진단이 끝나고 나면 이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습니다. 배가 아픈 이유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습니다라고 이제 진단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내리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처방을 내립니다. 그렇죠? 진단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처방을 내리죠. 자, 지금까지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 공동체의 어떤 문제들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들이 외부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핍박의 문제가 있었고 해유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기자가 진단하기를 어떤 부분이 지금 히브리 공동체에게 문제였냐면 사실은 히브리서 기자가 본 그들의 문제는 핍박의 문제와 회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어떤 진단을 내리냐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수신자들은요, 지금 히브리도 공동체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배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배신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배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한 이 사람들은 출애굽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못 들어갔습니까? 그들이 왜 못 들어갔습니까? 결론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9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 열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 6월절 날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보호하셨고, 홍해가 그들의 눈앞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입히시고 먹이시고 밤낮 주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얘기는 누구 얘기였습니까? 이 얘기는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1500년 전, 1000년 전에 자신들의 조상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반역했던, 과거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께 반역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너희들이 지금 그 믿음에서 갈등하고 있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얘기를 지금 그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함부로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니까? 그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의 많은 경험을 했지만, 영적인 경험을 했지만 지금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금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서는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냐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주님의 일에 봉사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창시자요 믿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느냐가 그들에게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은혜인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그걸 믿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지식적인 동의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식적인 동의에서 끝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문제는 외부적인 그런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동족으로부터 받는 핍박, 로마로부터 받는 핍박, 그런 외부적인 그런 문제로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핍박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믿음의 확신들을 갖고 있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의 문제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의 말씀을 두 군데 인용했습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와 다툰 사건을 인용을 했고요. 수백 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 왕정 시대에 시편의 기자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똑같이 이 본문을 인용을 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시편의 기자가 과거 1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인용할 때 오늘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날. 그 시제가 과거 시제가 아니라 오늘날, 현재 시제로 씁니다. 현재 시제. 오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이 말씀을 인용하는데 보십시오.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절. 그러므로 성경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렇게 말씀하시죠. 13절 보실까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15절 말씀 보실까요?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시편의 기자가 오늘날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인용했던 것처럼 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도 동일하게 오늘날 너희가 라고 하면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영했던 것은 지금 히브리 공동체 신앙의 문제와 별반 다를 것 없이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오늘날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있고 믿음이 없는 세대구나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 공동체에게 오늘날 그랬다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 우리가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은혜에 반응하지 않을 때 성경은 이런 자들에게 내 길을 알지 못한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다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홍해 바다를 건넜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 공동체의 문제가 외부에서 보이는 핍박처럼 보였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음의 확신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이들이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우리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시순자들은 문제는요, 이들이 처음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을 잊고 있었고 저버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처방을 내립니다. 어떻게 처방을 내립니까? 14절 말씀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14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경고히 하자면 그리스도와 함께 항해한 자가 되리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마지막에 이러한 믿음의 문제로 인해서 처방을 내립니다. 어떻게 처방을 내렸냐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의 그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십자가를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십자가를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었던 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유지하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어떠한 지금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까?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다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이 전 말씀이죠. 자,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피차 권면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의 믿음을 유지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바로 그들이 속한 히브리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의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서로 권면을 통해서 서로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줘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을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교로부터 회유가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의 핍박과 그들의 회유와 어떤 노마로 같은 외부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진단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은 너희들이 처음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들을 갖는 거였습니다. 그 공고의 말씀을 듣는 거였습니다. 그 확실한 것을 끝까지 붙드는 거였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가운데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에 대해서, 그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확신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드는 저 여러분들의 귀한 신앙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